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은 뒤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런 변화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언급하자 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죄를 짓고 나면요, 혹여나 실수를 하고 나면, 그래서 영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발견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해졌기 때문에요, 이 자신의 조그만 실수도, 자신의 조그만 허물도 스스로에게 용납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괴로워 죽겠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이 일이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사람에게 용서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참 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되죠.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때 그 실패가, 그때 그 실수가 지금도 막 트라우마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막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요,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상처로부터, 그 트라우마로부터, 깊은 상처, 부끄러운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이미 물고기가 익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빵도 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 보면서 약 1년 전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기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 일 직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기억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불과 열흘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이 기억들만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동틀 무렵 이른 아침에 피워져 있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열흘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때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변에 추운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스트레이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막 웁니다. 예수님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그때 마침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시는데 베드로도 그 예수님 눈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숯불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은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무너짐에 대한 그런 기억을 시키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 부끄러움을 더 부끄럽게 하는, 더 가중시키는 그런 트라우마였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는 이 실패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민망하고 괴로웠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거를 예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헤엄쳐서 막 왔더니 그 안에 숯불이 피워진 겁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는요, 그때 그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그 얘기 안 하세요. 식사가 다 끝난 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위대한 제자로, 교회의 기초를 세워 나갈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와 같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 사람들 앞에도 도저히 서기 힘든 그런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해? 지금 말이야. 지금 말이야. 이 말씀을 하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하실 겁니다. 나 따라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라는, 회복이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회복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내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회자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너 그때 사랑했니? 미래를 묻지도 않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가 아니었어요. 지금 날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요, 세 번 똑같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 정말 짓궂은 분 같으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열흘 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배신을, 부인을 직접 말로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베드로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숯불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합니까? 3번 연속으로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연속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뒤끝 장렬이신가요? 제가 영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holding a grudge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라시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과거에 자신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것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가 그때 그를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근슬쩍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의 그 일을 상기시키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회복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과거의 그 실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그 배신을 아주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갈릴리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5, 16,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과 연결지어 보면 좀 설명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더 붙어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비교급이 붙어 있어요. 이 질문은요, 베드로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번, 직진남. 그뿐 아닙니다. 2번,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막 비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앞두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넘어지면은, 목자가 처음이 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라고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전곡이 막 찔린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번역은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볼 때 이것이 더 문맥에 맞는 번역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또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너의 교만함이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베드로는 자꾸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붙여주셨던 이름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이름 시몬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면서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 대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정말 큰 의미를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앞으로 세울 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힘을 붙들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스트레이트로 부인하는 바로 그런 일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신 것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여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우선은요, 나를 좌절케 한 그 실패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를 절망의 늪에 빠뜨린 그 죄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그 과거의 배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회복의 길만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 과거 아니고요, 미래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뭔가 더 붙어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3개의 질문은 요지는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미 베드로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거 아셨거든요.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셔요. 너 3번째 배신할 때 나와 눈이 마주쳤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닭이 울었잖아. 그거 내가 말한 그대로 됐잖아.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너 정말 사랑했던 거니? 라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이 질문은요, 현재형으로 그리스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날 사랑하니? 지금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무너짐, 실수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막 속이 막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확인하신 것은요, 다름 아닌 네가 지금 날 사랑하고 있다면 됐어. 그거면 된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니까 3번째는 마음이 더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보시면 1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잘하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전에 저에게 정말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역 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찐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교회를 세울 사역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아주 간단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 그거면 됐어. 지금. 과거에, 미래에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된 거야. 그것으로 오케이. 충분해. 여러분 실패했어도요,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실수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내가 회복이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요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순교의 영광을 말씀해 주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당시 문화에서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라는 말은요,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요한사도가 붙인 설명인데요. 결국 베드로는요, 네로 지하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세워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처형당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거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요거 물어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뒤에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세요.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이 어떤 분위기, 어떤 뉘앙스 같아 보이세요? 막 군대에서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는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 라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문맥,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새벽동이 터올라 있는 이 해변가, 바닷가에서 이 상황은요, 어떤 의미냐면 따라와 봐, 나와 함께 해변을 좀 걷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산책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돌격앞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숯불 앞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해변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한도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둘이서 이제 나란히 걷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뒤를 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물이 덜 빠졌죠, 그죠? 물이 덜 빠졌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총구합니까? 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걸으면 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변합니다.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 모래톱을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기억을 베드로는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그 이후에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때처럼 동행합니다. 걸어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충실히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니,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베드로 전 후서를 어떻게 이 사람이 쓸 수 있을까 싶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 후서라는 편지 안에는요,
직진남 시몬은 없어요. 가만히 있던 제자들 막 끌어와가지고 일부러 막 비교하며 자기를 드러내던 그런 시몬은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 안에는요, 베드로 반석만이 나올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던 베드로만이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요, 각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라고 불리는 목회자들을 권면하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맛보기로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신약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은 382페이지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요, 382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장로들, 양을 치는, 로컬 철치에서 양을 치는 목회자들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신실하게 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요 했던 사람인데. 이뿐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도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 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역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와 똑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자. 그 마음을 우리 불태우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더니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어떻게 보면 20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장이 왜 더해졌을까요? 베드로를 위한 장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할애되었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할애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실수와 그 실패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확인할 겁니다. 너 지금 날 사랑하니? 지금 말이야. 지금 그거면 됐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벌떡 이렇게 세울 겁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명도 주실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라는 이 아름다운 목양의 사역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양을 보살피는 목양의 사역은요, 목사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해야 되는 사역도 아닙니다. 이 사역은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나아갈 때에 목양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겁니까?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우리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지혜 필요 없어요. 우리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인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면요, 어느새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 안에서 서로 목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곧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